창세기 49장 1절에서 18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니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옛사람의 죽음, 새사람의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48장에서 위대한 교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죠. 손을 어긋맞겨서 안수한 것,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축복받을 자리에 옮겨진 것, 그건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축복의 손을 하나님 우리에게 얹었어요. 그럼 우리의 저주를,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될 손을 의인이신 그리스도께 손을 얹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받을 그 의로움과 그리스도가 받을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라는 거. 그래서 손을 어긋맞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또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서 우리를 축복했다라는 내용이었었죠. 또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12아들을 불렀죠. 그리고 축복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유언이자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족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통치하는 왕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대리자였습니다. 선지자와 왕과 또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이 시대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는 선지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이 족장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족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쭉 그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앞으로 일들을 얘기하다가 18절에 갑자기 외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외침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갑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오늘 이 지점에서 야곱이 무엇을 보았을까?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또 야곱이 왜 이것을 외쳤을까라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첫 번째로요. 야곱이 본 것이 있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쭉 축복하고 자녀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얘기할 때 야곱이 본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루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하면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놀랐음이로다. 3절 4절이죠. 여기에 보면 unstable as water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you shall not have preeminence라고 하는데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요? 물처럼 unstable하기 때문에, 물처럼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 르우벤은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장자였어요. 아버지의 권리가 있었죠. 장자의 권리가 있어서 모든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하고 동침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원하면 취해도 돼. 나는 힘이 있어. 그러니 내 욕망이 법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는 어떤 내적인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거겠죠. 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에서는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영어에서는요, Cursed be their anger, for it is fear, and their wrath, for it's cruel이라고 말합니다. Fear, cruel. 맹렬하고 잔인한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죄 기억하십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일,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욕을 당했죠.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정의의 칼을, 자기들이 법에 잣대고 자기들이 정의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었었겠죠. 내 분노가 정의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나는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으니 저것들은 죽어도 싸 하면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 유다는요 왕권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유다에게 준 이 축복은 유다야 너는 8절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높은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가문이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권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왕권.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그 뭡니까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지휘봉 같은 거.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왕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평화.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올 때까지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할 거다. 왜냐하면 실로는 누굽니까? 참 왕이 되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는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왕권을 이렇게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며느리하고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위선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럽니까? 쥐도 똑같이 죄를 지어놓고 내가 옳고 저 여자가 틀렸다. 내 판단이 옳다. 내가 아버지고 시아버지고 가장으로서 나는 판단자다.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 며느리는 가문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면서 자기의 판단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 17절에 나오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서펀트라고 하죠. 그리고 바이퍼, 뱀, 독사 이거는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뱀의 상징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뱀은 어떤 존재라고 나와요? 교활한 존재라고 하죠. 속임수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단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속여서 사기쳐서라도 너는 그것을 얻게 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좋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자기 발밑에 두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4명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라는 말을 하기 이전의 4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이 4명의 공통점. 이 모든 죄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음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르우벤이요 정욕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법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필요 없고 내 욕망이 최고였다라는 거죠. 시몬과 레위는요 분노입니다. 분노. 내 분노가 정이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물론 자기 동생이 그렇게 욕을 당했으니 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앗아가서 한 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 학살을 할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위선입니다. 며느리 앞에서의 그 죄악,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못난 모습, 내 판단이 옳다라는 그런 중심으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이겠죠. 다는요 교활한 자입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모든 죄의 중심에는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거,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나를 우상화하는 순간 모든 그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은 나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죄의 근본을 본 것입니다. 아들들의 민낯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단순하게 정욕이냐 분노냐 또 위선자냐 교활한 자냐가 아니고 뭐예요?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근본 원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 맞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오브 갓으로 창조했어요. 오리지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요 본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인간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 낙원에서 죄악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던 존재들이에요. 혹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인간이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 창조된 거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관리하는 그 매니저로서. 근데 이 매니저가 아들이야.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가 보면요 젊은 매니저들이 서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하고 얘기를 하면 사장님 저기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사장님하고 얘기를 이제 해보거든요. 좀 저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 내 아들이에요. 그래요. 아들이 매니저들이 있어요. 사실 위치상으로는 매니저이고 낮은 직급이지만 거의 하나님과 그 주인과 거의 비슷한 파워를 갖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요 주인보다 더 그 권리를 행사하거든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데 목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이 유혹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한 불만이 가슴속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것처럼 마귀가 와서 딱 묻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 줄을 그 하나님과 같이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것이다라는 이 말을 딱 들은 거죠. 마귀가 하는 그 말을요.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be like God이라고 말합니다.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되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마귀가 건든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데. 아버지가 가게 운영권을 매니저인 아들한테 다 맡겼는데 이 아들 매니저가요 아버지를 창고에 가두고 지가 사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인 것이고 이 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근본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인데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 범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온 결과로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르우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 대신 내 욕망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그 짓을 하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요, 하나님의 심판 대신 내 심판. 심판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인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심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죠. 유다는요, 하나님의 판단 대신 자기의 판단, 하나님의 언약 대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한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Exchange the glory of immortal God for images resemble mortal ma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죄악의 그 형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형상으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그 뭡니까? 올려놨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썩어질 사람, 그리고 또 썩어질 사람과 형상으로 바꿨다 했을 때 그 사람은요,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 깨달은 자기 아들들의 그 근본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의 공로로 안 된다,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그럴까요? 왜 은혜가 필요하고 왜 우리 공로로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벤 같은 경우에 내가 정욕을 끊겠다라고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런 시도할 수 있죠. 아버지가 너는 정욕 때문에 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정욕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겠죠. 하지만 왜 실패합니까? 해결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정욕을 끊어버린다. 내가 해결자, 여전히 내가 중심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내가 분노를 참겠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 의지로 그걸 해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심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도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본 원인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죄인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불을 끄는데 여러분, 불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나요, 없나요? 불로 불을 꺼요, 못 꺼요? 못 꺼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문제인데 내가 그걸 해결하겠대요. 절대로 나는 나 자신을 죽일 수 없다니까요. 여기서 딜레마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오산인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딱 들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옛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만, 근데 주체가 결국은 나라는 게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상태이죠.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나를 죽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르우벤을 보면서 인간으로는 안 돼.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유다를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되겠니? 단을 보면서 네가 인간의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게 생긴 겁니다. 뭘 외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49장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편한 언어로, 영어로 혹은 한국말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I wait for your salvation, O Lord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으면 다 깜짝 놀랄걸요? 구원, 예슈아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슈아는요,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걸 영어 이름으로 발음하면 조슈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서, 한국말로 조슈아를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라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예수의 책인 거예요. 그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나의 힘으로는 나를 절대 죽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답이다. 예수를 기다린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기다린 이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셨어요. 야곱이 기다린 이 예수아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오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그리고 예수는 구원이란 말인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지어주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야곱이 기다린 그 구원, 그 예수와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해결됐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해결한 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옛사람을 죽인 사형의 자리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사형시킨 사형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진이가 읽을래? 온유가 읽을래?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줄래? 누가 읽을 거야? 아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 our old self라고 하거든요.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여기서 crucified with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시네스타우로데라고 말해요. 시네스타우로데, 두 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쉬는 with라는 말입니다. 쉰이라는 단어 플러스 스타우로,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쉬네스타우로데가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과거 단순 문법을 보면 이것은 단순 과거 수동태라고 합니다. 아오리스트, 패시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죠? 이미 단순 과거 수동태니까 단순히 이미 일어난 일, 그것을 말하는, 이미 완료된 그 사실을 말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게. 그리고 이게 수동태로 돼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죽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신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2000년 전에 완성된 그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었고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의 몸이 무력화됩니다. be brought to nothing.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어. 죄의 몸이 무력화된 거예요. be brought to nothing이라고 해서요. 헬라어로 카타게데라고 하는데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었던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써 완전히 무력화가 된 거예요. nothing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의 몸이 무력화됐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겁니다. No longer be enslaved to sin.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것이 노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Be enslaved. Be enslaved. 그러니까 이미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나는 자유자고 나는 통치자고 나는 권력자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노예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의 노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을 때 이 노예 상태가 끝나버린 겁니다. Be brought to nothing. 끝났다. 무력화되었다. 완전히 노예 상태에서 자기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주장대로 순종하고 살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써 무력화가 되고 노예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을 이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지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의 노예였던 르벤 십자가에서 해방된다. 아멘. 분노의 노예였던 시몬과 레위 십자가에서는 해방될 수 있다. 위선의 노예였던 유다 십자가에서 해방되고 교활함의 노예였던 단도 십자가에서 해방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야곱이 바라보고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 스스로는 이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아, 그분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야곱이 한 이 고백을 자기 아들들의 상태를 쭉 얘기하다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선포 외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침을 듣는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를 대하는 3가지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 수준은 성경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죽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모습 같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죽어야지. 율법적인 접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잖아요. 아직도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성경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어야지. 내가 있는 거라니까 아직. 두 번째는 죽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다. 근데 안 되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간절함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죽어요. 나 죽고 싶다라는 거. 내가 죽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노력합니다. 죽고 싶으니까 죽어야지 노력해요. 근데 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늘 그 자기의 옛날 모습을 보면서 늘 자책하고, 그죠? 그리고 힘 빠지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실패하고 자책하고. 자, 그런데 세 번째 수준에서의 이 죽음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단순 과거 수동태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죽여 놓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이셨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다.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수준에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유하게 됩니다. 안식하게 되고요. 내가 힘쓰지 않잖아요. 이미 죽이셨는데 받아들이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구나. 나는 비록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십자가가 이미 그걸 끝내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수준은 왜 실패하느냐 하면요, 나라는 게 아직 주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고 싶은 거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 번째 수준은 하나님이 이미 죽이셨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온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우리 서진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온유가 한번 읽었으니까. 로마서 6장 11절 영어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원어민 발음이 필요해서 그래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다른 것 같은데? 아멘. ESV 성경에는요, You also must consider yourselves dead to sin이라고 말해요. consider라는 말이 나와요. consider yourselves. 너희 자신을 consider해라, 여겨라 라는 건데요. 헬라어로 이 consider는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계산하다, 사실로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말은요, 회계사가 장부에 숫자를 기록하는 걸 말하거든요. 회계사가 장부에다가 숫자를 기록하면 그 문서를 보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하듯이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한 거 없어. 네가 할 것도 없어. 네가 할 수도 없어. 하지만 내가 했어. 그러니 뭐 해라? 받아들여라. 나의 노력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 뜻인 거예요. consider 이 말은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시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못 죽는다니까요. 2000년 전 그 십자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쳐다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자리에 함께 올라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 말씀하시고 하셨다 선포하셨고 consider yourself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하냐? 내가 이미 죽었음을, 하나님이 이미 그걸 끝내놓으셨음을,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거하면 우리는 영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로마서 8장 11절에는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의심되시죠? 이게 정말 있었을까? 과연 그럴까? 과학으로 내 경험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학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 이론을 더 위에다 두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경험을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이 갈등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말씀대로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지 않았고 그 먹은 것을 따먹고 안 죽고 아담한테 줘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갈등했을 거라고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뱀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파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위에 두고 판단했던 거예요. 안 죽었네 라는 그 현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이 그럴지라도 말씀을 위에 두고 판단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과 이론과 논리, 경험 이런 거를 위에 두고 그 성경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직도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사실임을 consider yourself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초점이 이동합니다. 나에서 그리스도로 초점이 바뀝니다. 정말 믿으면. 내가 죽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죽이셨다라고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도록 이미 끝내놓으셨다라고 초점이 바뀌어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안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해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스스로 자책하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실패할 때마다 자책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 짓을 했네.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실수했네.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도 죽은 자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했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열매라는 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맺혀집니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 증거로 성령이 내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열리도록 역사하고 새 사람의 생명과 생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레위가 변화된 것과 같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자, 레위는 어떻게 예언을 들었냐면, 여러분, 자, 레위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레위가 굉장히, 시몬과 레위니까요, 이거 저주를 받은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6절에 이런 레위가 탁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 모이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막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레위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편에, 나를 버리고 여호와 편에 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자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흩어져야 되는 이 사람이, 이 지파가 모든 지파를 섬기는 지파가 되었고, 분노의 지파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나를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신다면 레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consider yourself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초점이 바뀌고 안식 안에 거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고 레위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뭐예요? 르우벤을 생각하십시오. 이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이건 십자가에서 죽었다. 위선이 올라올 때 이것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싶을 때 이것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이미 사실이다. 나는 더 이상 나의 노예가 아니다.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4단계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보세요. 1단계 문제가 왔잖아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옛사람을 직면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내 안에도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욕망이 법이 되고 내 분노가 정의가 되고 내 판단이 옳다 하고 내 이익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이걸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문제 앞에 부르짖으라고요. 그리고 2번째 단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외친 예수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드세요. 구원의 언약, 예수아가 구원자가 오셔서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인도의 언약, 성령이 지금 저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승리의 언약,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저는 자유자입니다. 재림의 언약, 레위처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리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든 현장을 변화시키든 반드시 변화시켜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중요한 부분을 알게끔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광야의 백성처럼 실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